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가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다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완전하지 않지만 충분히 완전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유튜브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혹은 어떤 사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예배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지난 12월 첫째 주부터 함께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김유정 목사고요. 이제 앞으로 이 현장 예배가 더 많이 열려서 이곳에 가득가득 청년들이 채워져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칠 때 찾는 장소가 있습니까? 지쳤다 싶으면 그래 나는 여기를 가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위로가 필요하거나 상황에 관계없이 이곳으로 가는 곳이 있냐라는 겁니다. 저는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지치고 위로가 필요할 때 대형 쇼핑몰을 갑니다. 왜 대형 쇼핑몰을 가냐면요. 일단 저를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들어가는 그곳에 저 하나 들어간다고 사람들이 저를 알 턱이 없겠죠. 그래서 저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아무도 저를 몰랐으면 좋겠고요. 근데 동시에 눈에 볼거리는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위, 추위에 관계없이 제가 좀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을 합치니까 층고가 높고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찬 대형 마트나 쇼핑몰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닌데요. 한 8년 전, 9년 전에는 이 대형 마트가 24시간을 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도 문을 여는 대형 마트들이 곧잘 많았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요. 새벽에 잠이 오지 않으면 마트를 한 바퀴 돌아보고 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건은 하나도 안 삽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 마트가 24시간을 안 하는 거겠죠. 어쨌든 그냥 걷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위로를 받고 싶어 그런 곳에 다녀오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위로가 되지 않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은 공감과 위로를 받고 싶은데 대형 쇼핑몰 혹은 마트는요. 소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눈에 끌려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공감과 위로를 받는 것처럼 잠시 느끼는 것 같지만 안 그렇더라고요. 금세 공허해지고 금세 다시 불안해지고 금세 다시 어려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위로하는 장소를 바꿨습니다. 마트보다 훨씬 많고 마트보다 훨씬 좋은 곳 맞습니다.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결국 너희들은 마트로 갈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세상의 자리로 갈 것이 아니라 교회로 와라. 그럼 내가 그 무겁고 수고한 모든 것들을 달아서 너를 위로할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임재하고 있는 이 교회에 나오면 그렇게 위로하신다라고 하니 저는 교회를 참 자주 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고 위로하고 불안감을 없애준다, 덮어준다 라고 한다면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참 평안과 안정감을 찾는 것이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지체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교회 안에서 더 불안해요. 교회 안에서 더 힘들어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닐 때 내가 좀 더 편안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기는커녕 저는 더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체들이 나날이 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할 교회, 그 교회가 어느 사이에 더 어렵고 더 힘든 곳이 되어져 버린 시대, 그것이 바로 우리가 2021년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맞이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지내고 있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대에서 교회를 향한 시선이 따갑고, 그리고 그것이 맞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들처럼 생각할까요? 교회 같이 욕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그 사람들 생각은 다 틀렸다라고 하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교회의 원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가장 처음 시작한 초대교회, 그리고 사도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초대교회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말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로 인해 성도들은 불안했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해 아주 건실하면서도 귀한 메시지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라는 고민 속에 빠져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희망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희망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교회가, 우리 JP풀이 특별히 대면 예배가 시작되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에 걸쳐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어렵고 불안한 시기일수록 교회는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자,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담대히 재판과 신문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 그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흘러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해외에서 살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살아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기 시작했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부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올 테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오세요?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셨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오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이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 전에 다 어디로 모여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심지어 누구도요? 해외에서 남편을 잃고 나이가 많이 든 노년의 과부들이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요, 남자가 없으면 여자는 경제적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들도 없고 그리고 남편도 없는 사람은 경제적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곧 내가 생명이 끊어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지낸 겁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이 노년의 과부들을 돕기 위해 교회는 그들에게 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들 중 돈이 많은 부자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헌금의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고 교회에 헌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11조만 잘 내도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데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렸다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찬사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재산을 다 보낼 수 있느냐? 자신들이 아까워하지도 않고 저렇게 드리는 모습을 통해 박수를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겼습니다. 부자들이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내며 명성을 얻자 사람들은 생각한 겁니다. 아, 돈을 내면 명성을 얻는구나. 돈을 내면 나도 사람들로 하여금 저렇게 박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를 줬는지 사실 사람들이 이야기는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돈을 냈다고 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니까 명예가 얻어지니까 나도 저러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는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을 가집니다. 삽비라는요,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 삽비라는요, 자매들이 정말 좋아하는 보석 중에 하나인 사파이어, 이 사파이어라는 이 말의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극치를 표현할 때 쓰는 게 이 삽비라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좋은 이름이에요. 이름대로 사람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소유를 분명히 팔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견물생심, 이렇게 물건을 보자, 돈을 보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안 내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이거 다 낼 필요 있나? 그리고 얼마 낸지도 모르는데 어차피 조금만 내도 다 명성을 얻고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를 칠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이 선택한 건 무엇입니까? 일부를 숨기고 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초대교회를 향한 이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원어라고 얘기하는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절 시작이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다루는 그러나로 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게 빠져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말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앞의 내용과 달리 그러나, 5장을 읽을 때는 바로 이 그러나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앞의 내용이 뭡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덕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재산을 팔아 자신의 명예를 채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다. 심지어 1절 중반에 합력하여 하나가 된다는 이 더불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부의 일탈 정도로 봅니다. 뒤에 이들이 죽게 되는데 아니 무슨 이런 일 정도로 사람이 죽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작은 일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엄연히 존재하는 공동체의 죄다. 에베소서 2장 21절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이 말씀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된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왔다. 교회의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처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미 죄가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만 화를 입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책임이다? 모두의 책임이다. 저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저 사람 책임이다가 아니라 교회는 유기적으로 모두 다 연결되어 있으니 저 사람의 죄가 곧 너희의 죄다. 그러나 더불어 함께하는 바로 그 길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달간
예배를 사모하며 온라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속속들이 이곳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활기찬 예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기대감으로 우리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대감과 다짐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교회는 그렇게 해서 좋아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함께 할 때, 다시 말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으며 저 사람의 죄가 내 죄라는 함께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죄를 짓고 침묵하고 있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며 그 죄가 내 죄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유대감, 연대감, 연결고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세상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보다 더 재미없습니다. 재미있는 걸 자꾸 갖고 오기 시작하면 교회가 더 좋아지고 재미있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 같지만 재미는 TVN에서 찾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교회는 재미를 찾는 곳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곳이고 그 죄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수고하고 무거운 것에서 완전히 자유한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그곳이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대면 예배 속에 이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가 이 JPF를 흔들고 그리고 이곳 현장 예배 소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어렵고 힘들수록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앞서 교회가 이 죄를 혼자만의 몫이 아님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근본적으로 그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먼저 남편인 아나니아가 베드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단이 가득하다는 것 도대체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고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 가득 차다는 단어가 무엇을 표현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득 차다라는 헬라어는요, 이 핀플레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한글로 충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어디에서 쓰냐면 바로 앞선 본문인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단어도 이 핀플레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든지 사단이 충만하든지 어쨌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 충만하다라는 단어는 이 핀플레미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단으로 채운 자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속이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는 결국 성령을 위배하는 속이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누구도 재산 다 팔아서 다 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이 돈을 숨겼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너희들 돈을 다 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4절에서 베드로는 참 의아했던 것 같습니다. 표준세 번역 버전을 보면 사도행전 5장 4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은 팔리기도 전에도 그대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로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팔고 일부를 남기고 일부만 내도 상관없었습니다. 당시 부자들은 모든 재산을 다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그렇게 해도 괜찮았는데
아나니아가 진짜 잘못한 것은 모두 내놓은 척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의 마음에 거짓의 영인 사단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조금만 내놓고 자신들이 내놓은 것보다 더 많은 걸 얻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이론과 똑같이 살고 싶었던 겁니다.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 원함, 내 바람, 내 욕구 이거를 채우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단의 생각으로 가득 채운 겁니다. 수단과 방법, 과정은 다 필요 없고 결과만 좋으면 돼. 바로 그 생각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각이었고, 그것이 바로 사단의 영으로 가득 채운 자의 생각이며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에덴 동산에서 이야기한 아담과 하와처럼. 사단은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더라. 선악을 구별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이 되고 싶고 주인이 되고 싶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고 싶은 사단이 기가 막히게 캐치를 하고 하와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좋구나. 드디어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내 옆에 나타났구나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잠시 유혹의 소리를 마음에 담아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단의 유혹을 마음에 담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됩니까? 아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가 사단의 마음을 채우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서로 마음을 나누며 한 뜻을 이뤘지만 분명히 사단을 마음에 담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자신의 욕구와 원함을 채우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 공동체에도 분명히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들을 정죄하며 잘라내서 다시는 발에도 이곳에 들이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잘못한 것은 인간의 힘으로 깨끗해질 수 없으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리고 그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바로 그 가르침이 우리의 설교와 우리의 모임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입술 속에 흘러넘칠 수 있어야 됩니다. 손가락질은 세상도 합니다. 강하고 능력 있는 것으로 보이길 위한 길도 세상은 다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더 높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커져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보다 더 뛰어나고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높은 곳은 그리고 진짜 좋은 곳은 하나님뿐이다. 하나님 앞뿐이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기에 우리 다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라는 고백. 그래서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 그것이 이 땅의 교회라고 불리우며 청년 공동체라고 불리우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아직 교회를 향한 기회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7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두려울 정도로 이 단호한 죄를 지적한 베드로, 그리고 그 결과를 받은 아나니아가 죽고 난 뒤 3시간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왜 3시간인지, 그리고 또 그 3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이들에게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삽비라는 남편의 죽음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본문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는 이미 더불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혼자 지은 것도 아니고 삽비라 혼자 지은 것도 아니라 그들이 함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질문을 합니다. 물론 삽비라는 천연덕스럽게 네 이것뿐입니다. 사파이어라고 불릴 정도로 주 앞에서 아름다워야 할 자의 입술 속에서 거짓말,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걸 채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뻔뻔한 거짓말이 흘러나왔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베드로는 남편인 아나니아와 그 아내인 삽비라가 죄를 함께 공모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불러서 책망하기보다 3시간의 공백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부르고 나서 이제는 참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너 죄 지었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정말 너희는 이게 다냐? 뻔히 알고 있으면서 뻔뻔스러울 정도로 그는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왜냐하면 기회를 준 겁니다. 3시간 정도는 유대인에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녀만큼은 앞에서 남편인 아나니아는 죽었지만 아내인 삽비라는 3시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너 정말 가졌어라는 그 죄의 찔림을 통해 내가 잘못됐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지기 원했던 겁니다.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 깨달음이 있길 원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롯 유다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자신을 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떡 한 조각을 주시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떡 조각 줬으니 너 지금 빨리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다가 자신을 팔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드시고 가롯 유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너 같은 자도 다시 말해 예수의 몸을 믿고도 먹고도 회복할 수 있다. 나를 판 자도 내 살을 먹으면, 내 떡을 먹으면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까지 얼마나 힘들겠느냐, 얼마나 아프겠느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멈출 수는 없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 걸 알면서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애처로워하며 가롯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은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지금 모두 다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분명히 잘못한 것도 있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교회로 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면 예배가 시작되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심해지는 것 아니냐라고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 말로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떤 기준을 잡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 우리는 그런데 아니야 라고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됩니까? 아니면 그들이 잘못했다고 여기며 그들과 전혀 담을 쌓고 교회 안에만 모이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예배가 재개된 이유,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어느 순간 속에서나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실수를 드러내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기다려줘야 한다. 세상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지만, 그 어떤 것도 위로해주지 않지만, 공감해주지 않지만 너희만큼은 그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JP풀 여러분, 그리고 장춘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가자고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JP풀이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더 많이 모여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되고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되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모여봅시다, 우리가 어쨌든 세상에서보다 더한 걸로 높여봅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선 정말 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 대안이냐, 마지막 위로하는 곳이냐라고 물을 때 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참된 진리와 위로가 있기 때문이라는 고백, 바로 그것이 오늘 메시지이며 우리가 평생 영원히 가야 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변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소금 그리고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대면 예배 이전에 그저 그런 이전의 상황. 그러나 몇 달이 지난 뒤에 이제는 대면 예배가 시작하며 진짜 교회로의 길.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며 걸어가시겠습니까? 예전이 더 좋아? 익숙한 옷이 좋아? 그렇게 여기며 죄의 옷을 입고 그렇게 여전히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아니야. 그러지 마. 그 길에서 다시 돌아오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올 수는 없겠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 앞에 아멘, 주 예수여,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 길을 가지 않더라도 우리 JP풀이 장춘교회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고백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